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구약 60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사야가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특별 새벽 기도와 차이가 많이 나죠? 늘 우리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인데요. 우리가 늘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22장 말씀인데요. 요시야 왕의 통치와 또 성전을 수리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은 이제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마지막의 개혁자라고 불리는 16대 왕 요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요시야가 8살, 8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등극했다라고 말합니다. 예, 또 7살에 우리가 유다 왕에 올라간 사람이 있죠? 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요아스인가? 네, 그래요. 요 7살 때 다음으로 아마 빠른 나이에 왕이 오른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다라고 성경 말하고요. 그는 이제 유다는 그의 앞선 이 선대인 므낫세와 이 아몬의 경우와 같이 여전히 당시에는 아수르에 정속되어 있던 나라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4년 되던 해에 아수르 바니팔 왕이 죽게 되면서 아수르의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신바벨론, 신흥국가 이 바벨론 제국이 탄생은 했지만 이러한 세계의 열광의 변화에 있을 때에 유다는 개혁을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던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유다의 정교적인 이런 개혁이었고 또 하나는 예배의 예루살렘 집중화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찾게 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이제 1, 2절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또 3절에서 7절까지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명령하고요. 또 8절에서 13절까지는 수리하면서 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14절에서 20절 끝절까지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후대의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봤더니 다윗의 길로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아서 성전을 수리하고 개혁을 단행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성전 수리 과정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이 율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예언을 하고 있었고요. 또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그 말씀 앞에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옷을 찢었다. 이거는 회개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훌다 여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범죄로 인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한 요시야 왕은 그 환난을 당하지 않고 그 후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라는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요시야 왕의 통치입니다. 요시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 정직히 행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하게 행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그 말씀에 또 복종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우상 숭배죄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오직 죽을 때까지 누구만을요? 하나님만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앞선 이 아몬 왕의 극악한 우상 숭배를 개혁하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으로 살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일생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길이라는 이 표현이 계속 나오죠. 이것은 앞선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왕들의 척도가 되는 말이 바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평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생 동안 시종일관 누구만을요? 여호와만을 섬겼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처음에 잘 섬기다가 말년에 어땠습니까? 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의 우상들을 들어오게 되었고 말년에는 이 우상 숭배로 인한 죄에 빠져서 참담한 결과가 나왔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나눠지는 그 초기를 비극의 동기를 제공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또한 앞서 우리가 그저께 봤던 이 므낫세는요,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을 숭배하였지만 말년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우상 숭배에 대한 가증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다윗의 길로 행해서 죽을 때까지 여호와만을 참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를 위해서 이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또 여러 사람들을 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hil기야에게 백성들이 이 성전세로 바친 헌금을 전해주는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시대의 이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는요, 요시야의 서기관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여호와의 전을 공사하는데 또 감독하는 자의 손에게 붙여서 이 성전 수리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수리할 때는 많은 돈도 필요했고 또 많은 사람들도 필요했습니다. 또 재료도 사야 됐고요. 또 유다의 왕들이 헐어버린 이 성전을 위해서 들보를 만들기도 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기술자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에 참여한 기술자들이 그 일을 진실히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성전을 수리하는 왕이나 일하는 분들이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 이 성전을 아름답게 다시 복원하고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에 성심껏 또 봉사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믿음과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당, 오늘날 보면 예배당이 되겠죠.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말하면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늘 여호와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고 자세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너무 화려하게, 너무 웅장하게도 그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같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례가 진행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봉사를 감당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귀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당시에는 성전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개혁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이 일에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 봤더니요, 이 성전 수리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이 hil기야는 이제 여호와의 전에서 연보한 돈을 꺼내려다가 이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뭘 갖고 있습니까? 뭘 갖고 있어요? 이게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는 바꿔도 이건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의 중심이라는 거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이렇지 않았죠. 두루마리로, 파피루스로 된 이런 큰 항아리에 담아 있는 그런 말씀책이에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신약은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모세오경이에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쭉 낭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에게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반은 이 요시야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요시야가 명한 대로 성전 수리를 이렇게 진행했는데 hil기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읽어봐라. 뭐라고 썼는지 읽어봐라 했더니요, 쭉 말씀에 기록되어 있겠죠. 이 사반이 낭독하는 율법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봤더니 자기의 옷을 찢었다.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요, 민수기와 신명기,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처럼 히브리의 관습에 따르면 극한 슬픔과 위기 의식을 나타낼 때에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나라 민족 백성,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는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두려움과 공포심에 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디 속국에 속해 있어요? 아수르의 속국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치하에 그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이 남유다도 항상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고, 많은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 있고, 또 신흥강국 바벨론이 계속 염탐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신하들에게 유다의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여호와께 물어보고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이 지약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말씀대로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인지 정말 궁금하니까 그것을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시야 왕은 스스로 경건한 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괴로움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가 이제 훌다의 예언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의 명을 받아서 유다의 앞날을 위해서 물으러 간 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이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훌다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홀다는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씀대로 유다 백성에게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죠. 그리고 유다 왕 요시야는 읽은 율법책의 내용이 성경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였던 것을 봤을 때 이 제약을 범한 여호와의 심판이 엄할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에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그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성취가 되죠. 남유다도 결국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 이때 당시에는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었지만 그건 이제 멸망할 때는 더 강대한 바벨론이 되어서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유다가 패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결국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 무너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 개혁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런 예언들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된다라고,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죽을 때까지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대적으로 평안하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요새 거의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복지도 잘 돼 있고요. 또 이런 혜택들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 국민을 향해서 돈을 줄 정도로 우리나라가 재정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빚이지만 그것도 자산이거든요. 그만큼 국가가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부하나 가난하나 누구를 중심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요시야 왕이 들었던 예언의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또 국민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때는 그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모든 행적을 보시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때는 그런 안타까운 이들을 보지 않지만 결국 그는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험한 꼴을 보지 않고 죽음을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말씀하십니까?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늘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신앙을 잘 계승하고 믿음과 그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정직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남유다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여호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을 잡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믿음과 신앙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우리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와 가정, 우리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들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복된 가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